백성이 오니 주의 크신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 기초 7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님, 한 소망, 한 분 주님, 그리고 하나의 믿음. 이제 그 마지막 6번째, 7번째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끝자락의 언급처럼 6번째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이자 기초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세례 문제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참 많이 분열되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만 해도 세례에 관해 여러 교리들을 펼쳤습니다. 세례를 받는 즉시 중생한다, 구원받는다 주장했습니다. 또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는 제세례파들은 부정적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세례의 방법을 놓고 침례가 맞다 아니다 이 찬반 주장으로 서로 엇갈려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례가 하나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다툼과 분쟁과 갈라짐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례가 왜 하나인가? 세례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이자 기초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새기고 또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는 그 형식이나 세례 그 자체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세례 그 자체가 어떤 신비로움이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 받는 즉시 중생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비성경적인 외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어느 성도님이 예수 영접하셔서 신앙 고백도 하셨어요. 그러나 병상에서 끝내 세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이들이 세례 못 받으셔서 어떡해요? 세례 못 받고 가셔서 천국 못 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말씀 들려드릴게요.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이름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았더니 구원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항시 복음을 믿고 즉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성경에 소개됩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은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그 다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선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외침이자 표식으로 공동체 앞에서 무 성도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예식이자 예표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뒤편에 있는 애굽은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물에 잠겨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 가나안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물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란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죽음을 보이지만 선언하지만 그러나 무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멋진 선포요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란 물에 빠져 잠기어서 죽고 그 물에서 건짐을 다시 받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죄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수장되어 죽었지만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로 인해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 물에 잠겼지만 다 산 것처럼 세례란 죄된 옛사람이 죽고 이제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요, 세례는 겉모양, 외형적 모습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즉 세례란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해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세례는 구원의 증서도 구원의 티켓도 아닙니다. 이 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고백한 자들은 하나같이 그 세례를 딛고 이러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함께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례, 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고백한다면 즉 주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걷고 산다면 감히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교회 성도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분쟁과 갈라짐과 쪼개짐이 틈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분열과 분쟁과 갈라짐과 쪼개어짐이 있다?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신비를 아직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무시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나 스스로를 한번 진솔히 깊이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의 시발점은 아닌가?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갈라짐을 조장하거나 기름 붓고 있는 아니면 그 분열의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진 않는가, 자행하진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결단코 그리해서는 아닌 됩니다. 그 분열케 하고 갈라지게 하는 사단의 놀이기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 성령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 근원과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리 표현합니다. 아버지시라고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 분 아버지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의 유일한 아버지십니다. 우린 한 분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다툴 수 있고 갈등할 수는 있어도 잠시뿐입니다. 잠깐뿐입니다. 물론 남보다 못한 가족 동기 간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진 오늘날 시대,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어른들 말고 우리 아이들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건욱이 딸 아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건욱이가 정말 잘 싸웁니다. 그래서 혼나죠. 그러면 가보면 싸우고 혼난 지 5분도 안 돼서 둘이 또 막 깔깔낄낄대며 웃고 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동생 건욱이를 이렇게 뭐라 하는 거는 누나 소원이는 절대 못 참더라고요. 자기가 동생에게 제일 뭐라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누나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느라면 동생은 어김없이 누나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 분 아버지의 자녀된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그렇게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유를 통일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시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해진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통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재림 때 완벽히 완전히 통일하십니다. 불가능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통일하사 한 세 사람, 한 교회 되게 하셨고, 그 아버지께서는 이 만유를 통일하심을 이제 교회를 통해 맛배기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 교회는 한 분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로서 가족임을 잊지 말고 아버지의 만유를 통일하심을 우리의 하나됨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세례를 누리고 고백한 자들답게 한 분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교회된 우리들로 그렇게 하나됨으로 세워가실 우리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교회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 서로 사랑.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꼭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창녀다. 그러나 그 창녀가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의 모습은 창녀처럼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위배된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파하고 지탄받고 교회된 우리 역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된 우리 서로가 하나됨으로 지켜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가지 교회 하나됨의 근원,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되뇌이고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교회의 문제점과 교회의 모남을 들추어내고 자꾸 긁어 부스름 하듯이 문제거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왜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이자 역사이자 계략인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티가 주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티나 주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겠다, 하나로 붙잡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데 왜 자꾸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 좀 교회 사랑, 서로 사랑을 외치며 우리 안에 혹 교회를 향한 어려운 마음들,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려는 어떤 의도, 시도, 태도가 있다면 잘라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고 교회된 우리고 교회된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취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다움으로 서는 우리 모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세우시고 하나라고 명하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된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 그 근원과 기초를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예수와 함께 죽고 산 그 연합의 신비 한 세례를 딛고 한 분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한몸된 하나된 교회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혹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나됨을 망가뜨리려는 의도, 시도, 태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내가 세우겠다 명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내고 그 하나됨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사랑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